지금 축도하고 마칠 시간인데 20분 오늘 처음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3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누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원래 우리 엄충식 장로님이 여러분들 몇 분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왕성교회 박시경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특송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시경 권사님 우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특송하실 때 오늘 기도해 주신 문희순 사모님, 문희순 전도사님, 문희순 사모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박시경 권사님께서 아주 그 문희순 사모님에 대해서 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아주 굉장히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기도의 왕이시고 또 기도밖에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오셨으면 우리 사모님 만나서 참 좋았을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속성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 말하자면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한 5가지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전능성, 능지 못하신 것 땅이죠. 그 다음에 전지성,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전재성, 어디든지 다 평안, 어디든지 다 계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 대한 모든 속성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전지성, 전재성, 전능성, 이런 모든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이죠.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고 삼위 하나님. 자, 오늘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그런데 재미있어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성경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장장마다 다 에기스처럼 그 말씀의 내용을 뽑아서 그대로 사행시로서 287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는 뭐 이런 곡을 붙이면은
그게 전부 다 노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유앙겔리온, 예. 복음, 빅뉴스, 예. 기쁜 소식.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고 왔어요. 뭐를 통해서? 천문계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전부 다 천문계를 동원하시더라고. 이제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까지는 그날 하늘로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달이 어두워져요. 달은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자, 해, 달, 별 이 전부 다 천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문계를 지배하셨어요. 자 보세요. 성탄의 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자리를 보고 이상한 별이 떴어. 그 별을 따라서 별이 멎는 곳에 가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지도새도 모르게 오신 거예요. 천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미리 알려졌어요.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그리고 물을 건너서 별이 멈춰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바로 성자 하나님 육신을 심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천문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때 뭐요? 지진이 났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 있고 천지가 진동하고 햇빛 흐릴 때 공중에 부는 바람까지 절하게 갈보리 산상에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했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천문계를 동원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어요. 부활하시게 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모여 굴러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문계를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복음 다음에 승천의 복음이 있습니다. 갈릴리 오병이어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부드럽게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갈릴리인들아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문계를 동원했는데 구름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 구름은 우리에게 비를 주는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쳐다봤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세상 끝날에 바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를 무덤에서 잠자는 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 영체의 사람으로 몸체 자 우리의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걸 부활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영체라고 그래요. 이 영체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 호련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0.0000 지도새도 못 눈 깜짝할 사이 샥 변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변화받아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누굽니까? 에녹이야. 두 번째 엘리야나 해리바람을 타고 그대로 육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영체로 이뤘어요. 여러분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뒷문을 통해서 왔죠. 혹시나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 그리고 30절 그날 한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천문계를 동원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성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네 가지 이 복음은 다 이루어졌어요. 네 가지 복음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제자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약속이 1519 신약에는 318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318번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한 말씀이 아니라 318번이나 파우레시아 헬라 말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슬기는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남은 우리의 일입니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 아멘 할렐루야 이런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세속사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지금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한 생명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합수 고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루를 천년 거고 천년을 하루처럼 저는 이 2달 동안에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마치 20년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로 남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